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너무나 더웠습니다. 도대체 이 더위가 언제 꺾이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추워지는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참으로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일과 곡식이 물어익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익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많은 고민들과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기피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문제들을 푸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가수 박진영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50대 접어든 이 박진영은 여전히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하면서 여전히 이 가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그는 하고 있었으며 매일매일 또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그렇게 그는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계획이 되어 있고 어디에 약이 있으며 어디로 내려가서 아침을 먹는지 또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죽음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인생의 끝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는 시작이 있으며 또한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삶과 이 삶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과 함께 그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땅을 벗삼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 땅의 현실과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지만 잘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읽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간절히 외칩니다. 또한 18절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간절히 바로 바울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인생 그 마지막 종착점 그 앞에 그 뒤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놀 수 있을 때 더 놀고,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때 더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끝도 모른 채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바로 많은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아주 힘이 센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가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죄를 지으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때릴 수도 없습니다. 타당하게 이유를 보고 그제서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매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억울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이 상소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을 때 바로 매맞지 않고 또한 잡혀가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그리고 더 위대한 시민권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이라,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로마의 시민권과 이 하늘의 시민권을 서로 비교하면서 바로 눈물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 귀한 줄을 알면 이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은 왜 중요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놀라지도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나라의 국적을 가졌든 결국 그것은 나그네 나라의 국적입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언제나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이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먼 훗날 하나님을 다시 배울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만날 그날이 분명히 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대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길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실한 모습으로 아마 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토록 배웠던, 그토록 바라옵던 바로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감동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하고 또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명절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석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가족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명절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부모님들은 자식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오랜만에 부모님 또 뵐 그날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참으로 반갑고 그렇게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늙어버린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한 찡한 그러한 마음도 들 겁니다. 한평생 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 그것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그 사랑의 빛을 내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어느 자식이 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그 가정도 높은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평생을 두고도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날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감당하고 또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죽음 후가 될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는 날마다 이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도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계획한 소망들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온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다시금 소망을 두고 남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오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힘씁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서 나의 건강을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만입니다.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바로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민권자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금 천국의 시민권자로 또한 본향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시작과 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그저 나 혼자 살아가라고 이 땅에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돕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의 시절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묻고 그 뜻을 또한 찾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여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늦어지지도 않도록 가장 적당한 때에 바로 멋진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욕을 듣고 또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웃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비웃으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돈이 모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내가 좀 더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지에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 그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